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019년 들어와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언약의 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의미요, 하나는 육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육적인 가나안 땅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새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인 하나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갔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승리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가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역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8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8장 이전까지 우리가 봤을 때에 이제 요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겠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또 정상적이고 그것이 보통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속전속결로 이겨야만 빨리 끝내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지, 오랜 시간을 끌게 되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빨리 해야 된다,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것이 말씀 보면 사실 이 아이성에 한번 실패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아이성을 점령했던 사건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면서 다시 공격을 해서 다른 성을 쳐들어가지 않고 오늘 이것이 말씀 보면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전쟁 중인데, 초기의 시작인데, 이제 시작한 상황 속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 좀 의아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지금 범국민적인 행사를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장면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행해서만 했느냐라는 것이죠.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왜 이런 것을 행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인생에서, 아니면 우리가 하는 그런 10분의 40장이든 언약이든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이든 육적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의문점이 나온 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는,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중에 있으면서 왜 이를 했을까? 왜 꼭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데 왜 그때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 정복하고 난 후에 드려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쌓게 하는 일을 왜 지금 이때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바로 이때 일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의문점이었고요. 두 번째 의문점은 또한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이 에발산이나 그리심산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요? 구태여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고 가지 아니하고 지금 아이성을 점령한 그곳에서, 아니면 길갈이라고 하는 그 전쳤던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갔으면 되지, 구태여 그렇게 에발산이 있는 그곳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었죠. 왜냐하면 에발산이라는 곳이 이 길갈, 아이성 있는 데서 몇 발 떨어진 곳이냐면 한 31발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5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 이 31발 떨어진 거리를 지금 군대만 간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35절에 보시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 국민이 다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30마일이라는 거리를 지금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동하는 것이 결코 안전한 거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우 2개 성만 참락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머지 백성들, 나머지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안전치 않은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30마일 되는 거리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까지 걸어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거의 하루 정도 걸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30마일 걸어가는 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28마일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지금 걸어왔다고 치면 그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거의 하루가 걸려서 걸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무방비 상태, 있는 상태에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왜 제단을 쌓게 하셨고 하필이면 왜 에발산에서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겼는데 오늘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에게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받으셨다라는 데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게 된 이유는 또 뭐냐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안에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세겜 땅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던 곳이 세겜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단을 쌓던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요셉의 시체를 묻었던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지역의 가장 중심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급한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우리 10분의 40장, 또 우리에게 진 사명, 여러분 진 언약,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발산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개인 자의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중요합니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행했던 일, 에발산에 와서 제단을 짓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도록 하미라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에요. 27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반씩 지파 6씩 나눠서 6지파는 에발산에 쓰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라. 그리고 그리심산에 쓴 자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고 에발산의 자에게는 저주의 말을 하라. 그걸 통해서 명령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는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 중요한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다 끝나고 나서 해도 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 중이지만 그것이 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지만 우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17장 11절에 보시면 분명히 요단을 건넌 후에 언제 하라고 하신 명령은 없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하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여호수아를 건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심적인 그 세계 땅에 이르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물론 나중에 해도 틀리지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시간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기를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제는 우선순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점점 천천히 더 큰 안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제라도 나는 온전히 주 앞에 더 우선적으로 서야 되겠구나, 더 많은 것을 주 앞에 드려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시작하기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믿음도 제일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도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하고 할 것이라면 기다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이왕이면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천천히 세상 재보고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왕 믿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믿자라는 겁니다. 열심히 믿자라는 것이죠. 이왕 믿는 건데 좀 더 화끈하게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1등 하기 위해서 달려가시길 바라요. 영적인 그런 욕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최고로 헌신을 많이 할까? 이런 이왕이면 좀 최고적인 것을 좀 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 33절에 후반부에 있는 말씀,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전에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개념에서 또 히브리 말로서 어떤 원어의 의미가 있냐면 최우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왕이면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 생활합니다. 여기 계신 분 다 똑같이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보일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똑같이 마하나교회라는 곳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큰 믿음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작은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능력 행하는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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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이 별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큰 믿음, 이만한 믿음, 그들이 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았던 그 이유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바로 큰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에서 하는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에 드렸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 드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만 하면 끝난 것일까요? 가나안 정복만 하면 축복받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점령했다고 치고 일종의 가나안 땅 어떤 부분을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뤘다고 하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예배가 있을 때 완전히 축복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두 번의 성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거하고 난 후에 바로 그 에벨산과 그리스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냐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심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산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 온전히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은 예배 드림으로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배를 드림으로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불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아이성에 1차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실패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에 대한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공격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았던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가서 사는 것일까요? 나가서 전진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회개했으니까 내가 나가서 마음껏 살아야지,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점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예배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감상하러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내게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예배 보러 와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얼마나 재미없었는지 평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감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리, 그 근본적인 원리, 예배의 본질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번제가 됐든 소제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절개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를 드려지는 그 가운데, 제사를 지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뭘 가져옵니까? 짐승을 가져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고 와서 그 양과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누가 잡습니까? 그 양과 염소나 소를 누가 잡습니까? 바로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잡는 겁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와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은 각을 뜬 것을 제사장에게 줄 때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면서 하는 예식, 그걸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 본질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조각을 내서 잘라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그냥 돕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본질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드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예배를 구경하는 것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조각내고 자기 자신에 있는 그것을 꺼내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쪼개고요, 기도하시는 장로님을 쪼개고요, 찬양하는 찬양팀을 쪼개고요, 그러면서 뭐가 잘 됐니 뭐가 안 됐니 그러면서 예배를 보고 가니까 예배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심각한 교회의 타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는 나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쪼개서 나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자기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신과의 만남이에요. 세상 것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뭘 하든 간에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는 창조의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이제 겨우 2개 성을 함락했습니다. 앞으로 쌓여야 할 성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명령한 대로, 말씀한 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3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새 영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식이나 외식이나 어떤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내 안에 있는 그대로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얽매여 있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통을 유지하고 습관을 유지하고 관습인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내 스스로의 자연적인 순수한 그것을 드리지 못할 때 형식에 얽매여 드릴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31절
17절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세련되로 다듬지 아니한 새돌입니다. 형식에 있지 아니한 것이면, 즉 다시 말해서 마음에 있는 것 드려야 되고, 내 양심에 있는 것을 드려야 되고, 내 삶 속에 있는 것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 2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공경하고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음은 없는 형식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계명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어떤 율법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드리는 것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순서가 있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서대로 질서 있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순수함이 없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것을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돼서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쪼갠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쪼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왜 실패하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일을 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어요. 외식적인 예배만 드렸습니다. 과거의 전통에 의한 것만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는 과거의 전통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전통적인 게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심적인 이 모든 것을 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이 땅에 와서 마당교회 오기로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흠명하셔서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져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청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배는 죽은 거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침부터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깊고 많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예배 시간에 꼴벌견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봤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설교하는데 먼 데만 바라보는 멀대파, 설교하는데 주보만 확인하는 꼼꼼파, 설교하는데 딴 거 하려고 생각하는 염려파, 설교하는데 딴짓하는 나홀로파, 설교하는데 누가 하나 쳐다보는 경비파,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우리 만학교는 그런 성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이다. 자, 이
행사에 지금 이 에발산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모임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순종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또한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 들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이 에벨산에서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지금 제사장들 앞에서 여호와의 기름의 제사장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한 그 모든 명령대로 축복했던 그 모든 것들, 저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낭독한 것이거든요. 신명기 27장 13절 이하에서 보시면 27장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 28장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27장에서 저주를 하고 있는 그 명령에도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과 28장에 축복으로 명령하는 그것도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27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내용들이 참 보기 참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세기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제 그 다음에 오시면 이제 이게 참 담기 어려운 그런 저주를 내리고 있는데요. 저주를 내리는 그 모든 명령,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봉독을 했고 왜 이 말씀을 선포를 했을까? 이 17장에 있는 내용들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죄들이 사실상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성에 실패했던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승리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실패했던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이성을 회개함을 통해서 성공을 했지만 지금 앞으로 남은 전쟁이 많이 있는 가운데 또 그런 자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전부 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말씀 안에 살고 세상과 근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왔고 특별히 우리 마한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에 비해보다는 월등하게 더 큰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함께 있는 자들인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세상과 짝을 짓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걸 제가 충분히 알고 또 참 제가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실수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되어질 때에 실수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나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범죄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렇게 부활하는 것, 변화산성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바울과 함께 다녔던,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고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깊이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해가지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판에 심어지게 하는 것일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정결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늘 깨끗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게 되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근거가 되어야 되나? 말씀에 의한 근거로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나는 이제 정결하다, 나는 선하게 살았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는 그래서 이 모든 저주의 명령을 할 거나 축복의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했느냐?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질 것 그리고 내게 그렇게 되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식 많이 가졌어도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잔 위에다가 새로운 새돌로 만든 제단에다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3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새겨짐이 되지 않으면 정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준을 말씀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이해를 통해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한번 고백하시기 바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고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라요. 아멘도 그거 못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신령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뜻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명령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라. 아멘으로 화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아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오늘 이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멘으로 동결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아멘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탐구를 합니다.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아멘이 끊어지지 않냐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관심 사람은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에서 아멘의 화답의 역사가 날마다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멘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하다보지 못할 때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면 이제 시작하는 시작 단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래서 모든 자가 다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만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분의 40장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씩 만들어가며 하나씩 섬겨가며 하나씩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